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성경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성에 죽음이 오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그럼에도 이제라도 여호와를 찾고 선을 구하면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방법은 마음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착취와 억압을 멈추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의 집에 불이 임하여 삼킬 것이며 전쟁의 끝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지은 여호와의 애가, 4절부터 6절 첫 번째 권면 여호와를 찾으라, 7절부터 13절 고발 정의를 저버린 이스라엘, 14절부터 15절 두 번째 권면 선을 구하라, 16절부터 17절 사마리아 성에서 울려 퍼지는 애곡. 오늘 본문 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아모스 5장.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우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이곳을 정복하면 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는 관문이었고 평소에는 중요한 사항이 논의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성문마다 재판관이 임명되어 재판을 집행했고 증인에 의해 재산이 나눠지기도 했습니다. 아모스서에도 성문은 재판의 장소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권력층은 뇌물을 주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재판으로 이끌었습니다. 더구나 재판에서 불의를 책망하거나 정직하게 말하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성문에서 정의를 행하라고 요구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처참에 처할 운명. 이스라엘 국가의 운명은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의한 악에 대한 심판이 가혹하여 죽음에 내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았던 백성이 급격히 줄어 생존이 위태로운 처지에 몰리게 되고 스스로 일어날 수도 일으켜 줄 수 있는 이도 없는 난망한 상태입니다. 광장과 거리에는 울음과 슬픔으로 가득하고 농부를 불러 애곡을 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지나시는 날 무생명은 초계처럼 쓰러집니다. 참상을 예견하는 선지자의 마음은 고통스럽고 슬픕니다. 두 번째는 처참을 부른 원인. 하나님이 불같이 임하여 멸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내던졌기 때문입니다.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를 밟고 부당한 세를 거두고 있으며 의인을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습니다. 성소만 나서면 돌변하여 약자의 재산을 갈취하고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책망하는 이의 입을 막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침묵시켰습니다. 그 죄는 무겁고 중했습니다. 그러니 대리석 돌로 화려한 집을 짓거나 거할 수 없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나 따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그 발에 놓여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애타는 요청. 심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는 말을 반복하시며 생명 얻을 길을 제시하십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는 베델과 길갈, 브레셀바를 찾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도 그 진노의 불을 끌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또한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잔치의 노래를 멈추고 애가를 부르며 국류를 구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샬롬.